자,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묵상했던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후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자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경각심을 심어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온다는 이유를 말을 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그로 인한 조바심을 견뎌내지 못해서 벌인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순간부터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 순간이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가는 여정 속에 어떠한 일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이 그들 입장에서는 두려웠을 거예요. 불안했을 것입니다. 왠지 모를 불안함과 앞날에 대한 모호함이 그들 내면에 두렵고 불안한 감정을 더욱 증폭시켰을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곁에 있을 때에는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또 불평을 쏟아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함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떠나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불안함과 그들의 두려움은 누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극도로 증폭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커질수록 인간은 더욱 확실한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은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확실한 대안, 확실한 증거, 그것을 찾다 보니까는 금송아지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하나님보다 차라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상이 그들에게 더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오판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은 당장은 순간의 안도감은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의 내면의 불안감, 근본적인 두려움은 해소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우상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 앞선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이 잘못은 사실 오늘 우리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애착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유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왜 자꾸 다른 것에 손이 가고 마음이 쏟아지는 것입니까? 불안할 때 여러분 내 행동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두려울 때에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왜 자꾸 핸드폰에 집착을 하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우니까는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은 핸드폰을 집착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든 게임을 하든 집착한다라는 겁니다. 어른들은 또 다릅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사는 현실이 두렵고 불안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술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놀거리에 의존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무언가에 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른 세상 우상을 자기 곁으로 들고 와서 그것을 위안 삼아
함께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우상이 그들의 안위를 대신할 수 없고 채울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불안을 잠시는 잊게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게임하는 동안 잠시 잊을 수 있겠죠. 어른들은 또 술 마시는 동안 잠시 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인생의 안정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진짜예요. 그거는요. 그동안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이미 많이 해봤어요. 우리는요. 충분히 해봤습니다. 충분히 해봤지만 여러분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그게 내 삶의 진정한 평안을 가져왔습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잠재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술 마시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까? 마실 때는 잠깐 있지만은 그 술이 깨고 나면은 다시 눈앞에 현실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마시고 취하에 있을 때는 그 사실, 불안한 사실을 잊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깨고 나면은 다시 내 눈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두렵고 불안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왜 게임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까? 그거 하는 동안 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고 돌아온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다시 무엇이 시작됩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안정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여러분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은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15절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자, 이건 뭐예요? 여기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없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또 그 어떤 복을 받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모세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게 좋습니다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가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내 마음의 결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만한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이끌어내신 것일까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 비록 고통스러웠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먹을 것은 보장이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들이 근심하진 않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안정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더라도 좀 더 편한 길, 좀 더 안락한 길, 좀 더 안전한 길로 왜 이들을 이끌어내지 않으셨던 것일까? 왜 굳이 광야여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평안하고 근심 없는 길이 아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 순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요, 내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광야는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만은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갖고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 광야는 사실 필수 불가결한 교육의 장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야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광야라는 곳은 홀로 있다면 당연히 불안합니다. 두려워할 만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면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감사의 장소, 찬양의 장소가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즉,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장소가 어디다?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은 늘 고난이 뒤따릅니다. 늘 어려움이 있어요. 늘 난처함이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고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분명 존재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삶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일할 때에 참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과연 이 삶을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한테도 힘들어가지고 나 이러이러한 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럴 때에 제 아내가 해준 말이 아직도 마음에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넘어설 때까지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될 거야. 나는 당신이 그 일에서 넘어서길 원해.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에 뒤통수 맞은 것처럼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이 문제는 반복해서 내게 찾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넘어서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내게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사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주님께서는 자기 곁으로 더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사람이 가져야 할 확신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두렵고 불안하고 고난이 힘들더라도 주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배우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지 않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막았어도 그것이 주님보다 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가름으로써. 그들의 먹을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에 그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그가 목마를 때에 그 목마름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추위에 떨고 또 더위에 지쳐 있을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덮으심으로써 결코 그런 자연에 있는 고통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찬양 가사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게 찬양의 가사 아니겠습니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사실 제가 이 앞부분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나를 자라게 하는 곳이에요. 나를 성장하게 하는 곳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 나아가 이 모든 것이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어디다?
광야라는 곳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다듬어가는 자리예요. 이것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이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게 광야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세워가는 훈련의 장소, 성장의 장소, 성숙의 장소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하고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렸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훈련의 본질과 정반대되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도로 문제를 출제했는데 백성이 그 의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제 풀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족속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혹시키게 할 만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이 표현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해요.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은 그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도했지만은 그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과는 이제 절교하겠다.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앞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산할 즈음에 산 아래에서 광란의 우상 숭배가 벌어질 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시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랑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의 맹세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3절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지만은 약속은 지킬게. 이 말이에요. 너 알아서 해.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좀 실망스럽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네 원하는 거 해줄 테니까 네 알아서 해.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 원하는 대로 해. 난 몰라. 이제 더 이상 너를 지원하지 않을 거야.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은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없어도 내가 원하는 거 이루면 되지 라고 하는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그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얻으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과, 다른 부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산의 진미가 뭐야? 세상 부귀영화가 뭐야? 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래 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잘 되기 위해서는 영혼도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잘 될 거야, 이런 뉘앙스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사회 일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한때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표방했던 사람들의 몰락을 볼 때가 있어요. 한때는 기독교라는 그런 표방,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정치인의 같은 경우는 표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몰락할 때가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때는 경영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없어도 돼 라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내 욕망이야. 하나님 없어도 돼. 괜찮아.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돼.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타협을 하고 옳지 않은 것에 줄을 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정치권 한참 시끄럽잖아요. 통일교가 나오고 신천지가 나오고, 안타까운 건 보수 기독교도 나온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도무지 섞일 수 없는 것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잘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아도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그래도 후자에 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라는 것과 가깝습니다. 보세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래요? 그럼 우리 그냥 갈게요. 그럼 우리 갈 길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땅은 주신다고 하니까 그 약속 꼭 지키세요 라고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슬퍼하여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 말은 뭡니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것. 슬퍼하면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회개 기도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를 위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건진받은 백성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래도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저기 구원파처럼 회개 왜 하냐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관계를 위한 첫 단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장신구예요. 장신구. 이 장신구는 히브리 말로 아디라는 말인데 이 아디라는 말을 70인역, 즉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에서 보면은 이 아디라는 말을 코스모스로 번역을 합니다. 코스모스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예, 우주, 질서, 세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지만은 이 코스모스란 말은 어떤 뜻도 있냐면은 장식, 화장이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품을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코스메틱. 그렇죠? 그 여기서 나온 거예요. 코스모스란 말에서 나온 거예요. 즉 치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장식하고 있고 나를 가꾸고 있고 나를 돋보이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제하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고든 백성과 장신구가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그것들을 몸에서 모두 제하해 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보세요.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장식품으로 자신을 감추고 목이 곧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명품에 집착합니까? 그것이 나를 가꾸어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브랜드 있는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나의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상 입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목이 고다지죠. 나 이거 입고 있어. 나 이런 차 타고 있어. 나 이런 옷 입고 다녀. 이런 장신구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목이 고다져요. 여러분, 요즘 예전부터 나온 얘기지만 차는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차감이 뭐예요? 목이 고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우러러보는 그 하차감. 여기에 사람들은 뭐예요? 많이 열광을 하죠.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를 보면은 권력이란 장신구, 또 재산이란 장신구, 학벌이란 장신구, 명성이란 장신구 등등 이러한 저러한 치장을 통해서 정작 나라는 모습은 감추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장신구를 통해서 내 목을 곧게 뻣뻣하게 만드는 사회가 오늘 현대사의 모습의 적나라한 민낯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장신구로 치장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를 보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가방을 들고 어떤 치장을 하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학벌을 갖고 다니고 어떤 직장을 타고 다니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식하고 계시다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요. 하나님 보시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장신구 뒤에 숨어서 목이 뻣뻣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좀 떠들썩하게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승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승절 때에 그 독재자 두 사람, 푸틴하고 시진핑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오래 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요즘엔 150살까지 산대. 장기 이식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대. 젊은이 피 수혈하면 오래 살 수 있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이게 인간의 민낯이다라는 거예요. 권력이란 장신구에 취해서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1, 2년이라도 오래 살 생각을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짜 않겠습니까?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관짝했습니까? 그들의 그 목의 고듬이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저런 장신구를 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복이 있다, 장신구가 화려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뭐 하하호히 웃고 즐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가 위로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치장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나라는 인간적인 그 존재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사역을 해오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신앙이 곧 일이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일과 신앙이 충돌이 되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혼자 그 지하에 그 기도실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꺼이꺼이 울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안 나오니까는 그냥 하는 얘기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냥 그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장면이 아직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지 않아요. 예전에 성북구에서 처음 이제 전도 사역할 때부터 그 예배실에서 혼자 기도했던 그 순간이, 불 꺼진 그곳에서 혼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뭐 성북구라든지 금천구라든지 서대문구라든지 영도구라든지 다 그 곳마다 제 눈물이 다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가 안 나와서. 그럼 그때마다 그냥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거기에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거기에 회복이 임하고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단 여러분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 클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누리실 그 은혜와 복은 더 크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부족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설 때에 거기에 회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신구 뒤에 숨지 마세요. 다른 세상 우상 뒤에 숨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막막해요. 저 너무 두려워요. 저 너무 불안해요. 이 모습 그대로 서세요. 거기서 그대로 기도하세요. 교회까지 나오지 않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큰 예배당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손 벌려 기도하는 걸 들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5절을 보면은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이 흔들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우리 솔직해져 보자. 너희를 치장하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한번 내 앞에 솔직하게 한번 서봐. 흔들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의 목숨을 건 간구와 백성의 눈물 어린 회개를 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힘들고 어렵다면은 다시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치장을 다 떼어내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회복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찬양이 임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의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진 밖에 회막을 쳤습니다. 이 진 밖에 회막을 쳤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그 회막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세요. 그것은 뭐예요? 그래도 마음 푸셨다는 거예요. 내가 좀 마음이 상했지만은 약간 화가 나 있지만은 그래도 너희를 버리진 않을 거야. 그래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릴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누구처럼 얘기했다? 친구처럼. 이 친구처럼 대화하시는 장면은 이 백성과의 사귐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와 가까워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내려갈게 하고 오신 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진노 중에도 은혜의 문을 열어두시는 아버지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야 뭐 차기 지도자가 여호수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여호수아 다음 지도자 되는 사람이야 라고 알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그 당시 그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떡잎부터 남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 떡잎이 다르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복선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에 광야가 없기를 원하지만은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광야가 있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은 광야가 있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는 불안함을 이기는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으로 광야 학교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기에 광야는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곳이고 나아가 복된 삶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게 광야가 있어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게 유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라요. 그 광야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여러분 두려웠고 불안해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금송아지 우상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그냥 매몰돼서 심판 받는 거예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초조해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